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우리 남선교회가 이렇게 모여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귀에 솔깃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어하는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멋들어진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고 또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함께하는 교회가 특별히 남성교회가 항상 저 맨 뒤에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서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진 않아도 부족해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먹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그 몸 그대로 반응하면서 사셨습니다. 40년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 인간의 몸으로 가장 힘겨운 것은 다름 아니라 배고픔, 주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의 문제가 가장 급급할 때 사단은 그때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는 널린 게 뭘까요? 돌이에요. 떡이 아닙니다. 그 널린 돌들 속에서 떡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라고 얘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양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나갔던 방식은 양식을 구하고 돌들로 양식을 만들어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 인생을 이겨나갈까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겨나가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 그러면 계속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단이 떠나간 것으로 멈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만큼 떠났다고요? 얼마 동안이에요? 잠시예요. 민호기 목사님의 예수전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단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어느 삶에 좀 괜찮아, 삶 안에 좋아졌어, 그래도 우리가 긴장을 풀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으면 사단도 그만큼 나의 삶 속에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을 다녀오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온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넘어뜨릴 일들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날 갑자기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또 내 삶 속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나를 넘어뜨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하나님, 사단도 놓지 않지만 하나님도 놓지 않아. 또 반대로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곳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것은 뭐냐면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도 보면은 사단은 하와를 넘어뜨릴 때 먹는 일 것 가지고 그를 넘어뜨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죠. 이 일용할 양식의 원뜻이 뭐냐면은 정규적인 매일 적절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를 보면은 다음 날을 위한,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다가올 날에 대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 이건 성찬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또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아니야,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원어에 대해서, 이 원어가 모국어였던 이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곧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외식하지 않아야 돼. 그래, 맞아. 나는 외식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넘어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말씀 공부를 했다는데 넘어져요. 구원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진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존을 위한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나는 혼자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들어오는 마음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나는 이 인생살이에서 먹고 사는 일에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졌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언제 계시다고요? 그 자리에 계셔요. 내가 너무 지치고 내가 너무 절망하고 내가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딛고서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예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내 자식이 죽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려내는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로 진퇴양난의 시간에 절박한 순간에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역사하신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입에 뭐가 안 들어와? 먹을 게 안 들어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입에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내 입으로 먹을 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광야로 갈 때 먹을 것을 누가 공급해 주지? 이 질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갈 때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 홍해를 건널 때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정말로 내 인생의 광야에서 분명히 나의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그 속에서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 먹거리가 떨어졌을 때 그들의 입에 자연스럽게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 반응은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 두 번째 반응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울부짖기도 하고 절망해서 그냥 주저앉아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세상을 일관하며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남선교회가 모여서 그 기도의 내용을 다룰 때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삶이 지금 갈등의 시간이에요. 영적 갈등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학자이자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담의 DNA가 남아있는 채 예수님의 DNA가 들어와서 둘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갈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사망이란 헛된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이 좋아지는 이유는 죽음이 가까워야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헛된 망상들이 현실에서 깨져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 진정한 인간의 인간다움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건강의 갈등, 물질의 갈등, 살아가는 것의 갈등, 오리겐이 말한 것처럼 생존을 위한 그 위기 속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으로 딱 나눠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을 보시죠. 욥기를 보면은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놈을 쳐보십시오. 하나님 많은 것을 공급해 줘서 그래요. 그걸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사단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고 육신까지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신앙인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믿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일 다 내 것이에요. 건강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7장에서 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나눠요. 40년, 40년, 40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누냐면 40년은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40년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우리가 보면은 그는 스스로 애굽에서의 지식을 배우고 그 모든 술수를 다 배웠어요. 자기가 구원을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구원에 어떻게 돼요? 실패자가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자가 되어졌어요. 세상에서 최고라는 학문을 가지고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된다고 내가 스스로 일어선다라고 일어서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했던 40년, 다시 말하면 애굽의 삶을 철저하게 그 진한 색을 다 바라고 빼고 빼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40년과 40년이 포맷되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디로? 가시덤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좋은 신을 벗어요.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신을 신은 사람은 누굴까요? 주인이고 신을 벗은 사람은 종이에요. 그럼 내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내가 주도하는 거야, 세상은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신이 벗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결국 모세는 신을 벗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어요. 자기 주관적인 40년, 자기를 지우는 40년, 그리고선 하나님께 쓰임받는 4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갈등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26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성도님들에게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제적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들은 잊혀진 하나님, 나는 홀로 던져진 삶, 그리고 나밖에 없어, 나만 혼자 고난을 당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순간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짐을 봅니다. 이곳에 계신 권사님 중에는 우리는 장례식이 있어서 저기 멀리 강진에 한번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강진에서 갔다가 올라오는데 차량 안이 기도원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 속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시점에 성령은 끊임없이 탄식하시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다름 아니라 누가 강진에서 올라오는데 차 안에서, 스타렉스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고난스럽고 절망스럽고 절박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너에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누가 주신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역이 완전히 딱 끝날 만한 위기에 처한 때가 있어요.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들이 베드로도 죽이는 것은 그리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를 잡아들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들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맞닥뜨린 것이 뭔지 아시죠? 다름 아니라 마라예요. 마라라는 뜻이 어떤 뜻이었어요? 쓴물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지만 마라는 다음에도 여전히 나타나요. 우리의 인생에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있지만 내 인생에 호흡하는 순간순간에 인생의 광야 속에서 마라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흔들만한 요소들을 제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라를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근데 마라가 단물로 바뀌었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절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생의 쓴물을 하나님의 단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이나 4장에 길가봐,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길가에다가 뿌렸더니 새가 와서 잡아먹어버리네. 바위에다 던졌더니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볕이 나가지고 말라버렸어요. 가시떨기에 던져졌던 이 씨앗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시떨기의 기운이 그를 결국은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씨가 뿌려진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뿌려진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위예요, 나는 떨기나무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밭이나 모든 것들은 다 실상은 나의 모든 것들을 막는 문제 덩어리들이에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라는 이 인생의 길에서 내일이라는 시간들을 기대할 수 없도록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걸려서 결국은 그 기운에 죽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죠. 오늘 분명한 것은 좋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길가밭, 바위, 가시떨기밭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좋은 땅이에요. 언제 좋은 땅이 될까요?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데나 그냥 씨를 뿌려요. 막 뿌려. 그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던져지고 바위에도 던져지고 가시떨기에도 던져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그 다음에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지면 거기가 어떤 땅이 된다고요?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갈등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등으로 자꾸 몰아가요. 건강의 갈등, 물질의 갈등, 배우자의 갈등, 또 인생의 갈등, 삶의 갈등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우리 중부기도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몸이 엄청 안 좋은데 제가 봐서는 그만큼 그만큼 열심히 있는 분이 없습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여자 혼자 몸이에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도 중국에 가서 공안을 호통치면서 끝까지 선교하고 때로는 쫓겨나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를 갈아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기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분을 기도하는데 너도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같이 금식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갈아엎는 작업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됐어. 하나님 앞에 나는 됐어는 없어요. 끊임없이 신을 벗고 끊임없이 자기를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할 때 그때 비로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갈아엎는 역할들이 끊임없이 내게 나타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아마 저에게 이런 심부름을 보낸다면은 정말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심부름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안 넘어갈까? 예, 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브라함이 사랑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인격적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인이고 이 사람은 늙은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가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행한다라는 것은 곧 성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시킨 일은 뭐라고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저 멀고 먼 800km예요. 880 정도 되는 그 키로까지 가가지고 누구를 택해와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아내를 택해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늙은 종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가벼운 심부름이에요? 그냥 시키니까. 저는 식당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뭐 시켜드릴까요? 그러면 아무거나요. 정말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아무거나 시켰는데 그게 맛없죠? 그럼 누구 탓하는지 아세요? 제 탓이에요. 그래서 싫어.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아들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한 아내감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다가 이렇게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가 갈등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럼 제가 종이라면 그럼 당신이 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마음의 짐을 내 마음에 심겨놓고서 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종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막상 하란에 도착했어요. 하란에 도착할 때 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가라 그랬는데 아내감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란 땅에 그곳에서 고향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막상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간의 갈등의 시간 속에서 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으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하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라. 하란에 딱 왔을 때 엄청난 갈등이 오잖아요. 그 성에 갔을 때 성 밖으로 나와 우물을 기르는, 당시 때 우물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다리 아픈 사람은 걷기도 힘들어요. 이미 성중에서 걸어온 거리도 있는데 거기서 우물을 기른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물에서 물 좀 다오 그러면 나에게 물을 먹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낙타를 위해서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시죠? 근데 이 낙타를 위해서 그 밑에 가서 10마리 낙타를 위해 다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 기도 제목부터 좀 이상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끝내요. 여러분,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가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한 소녀가 성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물 다 이미 길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서는 채워가지고 올라온 그녀에게 17절에 보면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그래요.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러분 물동이를 딱 줘서 이 물동이를 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종이 이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이 시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시는 건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자기의 삶 속에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아브라함, 이 나의 주인의 아들을 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난 이 여인이 꽝이면 어떻게 돼요?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니 마음의 짐은 어마어마한데 이 물을 줘가지고 마시면서 살이 안 걸린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죠? 그걸 딱 끝나눠서 급히 물통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러러,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가 기도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말을 안 들어. 대답하여 마시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러면은 그가 바로 이삭을 위해 준비된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기도가 상달되었어요. 언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 인생 속에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생존을 위한 이 늙은 종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 갈등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생존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이 늙은 종이 엄청난 마음의 무게의 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일까? 첫째는 늙은 종에게 역사하셨던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 응답은 마라의 쓴물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감당할 만큼 견뎌나가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잖아요. 인생에 참 쓴물들이 많잖아요. 고통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기도하고 나서의 인생의 쓴물을 맞닥뜨리는 시간하고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쓴물을 맞닥뜨릴 때가 완전히 달라. 맞지요? 왜 이 쓴물을 기도하기 전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왜 나만 이런 인생에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하면서 외로운 삶 속에 나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로는 우리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뀌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해요. 삶이라는 것은 항상 살아갈 만하지만은 않아요. 삶이라는 것은 항상 죽음에 넘겨져요. 근데 이 죽음에 넘겨질 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에 넘겨지는 그 순간에 주를 위하여 넘겨지면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기도가 되고 거기서 말씀 묵상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서 나를 위해 탄식하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셔서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여기 계신 걸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나의 인생을 내일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 날을 이끌어가고 내 평생을 이끌어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이 문제, 양식의 문제를 그냥 양식의 하나에 그냥 딱 가둬두지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양식이 될 만한 모든 문제들, 내일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바로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한 소년이 정말 광야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여자들 막 있는 그 엄청난 숫자 속에서 저들을 위해 무엇을 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한 소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들고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민호기 목사님이 시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 작고 거친 음식들, 그 조그만 손과 발로 총총히 너는 내게로 왔지.
5 덩이의 떡과 2 마리의 물고기,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지만 내게 손 내밀었지, 너의 건 내밀었지. 작은 것 나눌 때 큰 것이 되는 신비, 너로부터 시작되었지. 너의 작은 드림으로 많은 사람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 여러분, 우리의 손을 보세요. 정말 거칠어요. 여러분의 손에 보면은 살아온 흔적들이 그대로 묻어나요. 내가 가진 것이, 이 손으로 가진 것이 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직장을 살리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을 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거친 손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아굴의 기도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시간들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